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개월 또 1년, 2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셨을 거예요. 하도 구원해서 또 어쩌다가 밥 한 번 얻어먹은 죄로 또 거의 협박 수준의 얘기로 오셨겠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짧은 시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주 짧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오쇼 라즈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말로 책도 번역됐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옛날에 한 왕이 살았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모든 게 다 잘 굴러갔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뒤에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온갖 회의를 했지만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저기 시종 하나가 자꾸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 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워낙 급하니까 왕이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해봐라. 괜찮다고. 그랬더니 시종이 임금님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말을 타시고 멀리 가십시오.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빠른 적토마 한 마리를 구해서 사흘 밤낮을 달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시간쯤에는 정말 멀리 갔어요. 지치기도 하고 이제 좀 안심도 되고 그래서 쉬려고 큰 나무 둥치에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요. 보니까 누가 나오는데 바로 그 죽음의 사자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그랬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 당신을 찾아가고 나서 곧바로 여기 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와줘 고맙다고. 여러분 철학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수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함이에요.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죽음의 확실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전 번역은 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이전 번역이 헬라어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왜 죽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 확실한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멸설이에요. 그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멸돼 사라지는 거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거 소멸설을 굳게 안 믿어도 한번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의외로 소멸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멸설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세계가 없다, 끝이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극단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허무주의예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된들 뭐합니까? 죽음 이후에 다 끝인데요.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시조를 이렇게 읊었어요.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청산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 다음
바람같이 살다가 가려내. 이게 뭔지 아세요? 허무주의예요. 소멸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소멸설을 믿으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 현상도 삶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 쾌락주의예요. 막가파주의죠. 제가 어느 날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관광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관광버스 나를 보더니 저 큰일 났다고 뭔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버스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난처했던 거거든요. 왜 저러냐고 버스에서. 그렇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하나니? 못 노나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소멸설을 믿으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어느 주의로 살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쾌락주의, 막가파주의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참고 삽니까? 이 땅에 살면서 손볼 놈들 다 손보고 뭐 마음대로 사는 게지요. 뭐 소멸설.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윤회설. 그 윤회설은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모기와 파리로 태어나든지. 제가 치앙마이 갔더니 개를 잡아먹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 치앙마이에서는 개를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왜? 윤회설을 믿거든요. 사람 다음으로 귀한 존재가 누구냐? 개예요. 그러니까 개를 잡아먹는 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나쁜 일을 하면 모기로, 파리로. 제가 어느 등산을 하면서 작은 암자에 들렸더니 거기에 F킬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챘죠. 이 돌중이구나. 어떻게 절에서 F킬러를 둡니까? 모기를 어떻게 죽여요? 윤회설인데 절대 못 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소멸설도 아니고 윤회설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관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관문. 여러분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이 주장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잊어버릴 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아주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세요. 몇 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3살 때 기억이 몇 장의 사진처럼 꽉 박혀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2살. 혹시 돌 때 뭐 잡았는지 기억납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경험했는데 잊었어요. 너무 평안했죠. 그때 습도도 자동 조절되고 온도도 항상 일정하고 먹을 필요도 없고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다만 이상했어요. 하루에 한 반은 환해지다가 하루에 한 반은 깜깜하다가 바리톤의 목소리가 들리다가 소프라노 목소리가 들리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쳤어요. 재앙이.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을 미는데 좁은 틈에 하필이면 머리부터 꼈어. 기억나세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 소리를 지르는데 소용없었어요. 계속해서 미는 거예요. 몇 시간을 밀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엉덩이를 딱 때려서 눈을 떠보니 이 웬일입니까? 그동안 들렸던 소프라노의 주인공의 얼굴이 있고 바리톤의 음성의 주인공이 있고 엄마가 여러분을 얻고 저 바깥 세상에 나갔는데 저 공중에 구름과 하늘과 날아다니는 새, 들의 온갖 꽃들. 여러분 누군가 뱃속에 있을 때 새와 꽃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휴대폰을 얘기했다면 믿어지겠어요? 컴퓨터를 얘기하면 믿어지겠어요?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요? 세계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엇을 심판합니까? 죄를 심판하죠. 아이고 이제 나왔구나.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죄 얘기 다 싫어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때 죄 얘기를 죄가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없단 얘기 못하고 눈빛으로 탁 얘기해요. 제가 알아듣죠. 너는 없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같은 건 뭐냐?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뭐냐?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나쁜 생각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잘못된 관계에서 여자와 잠자리를 해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취급하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죽이고 싶어요. 무인도라면 완벽범죄를 할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데 법이 무서워 눈이 무서워 못 죽여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나쁜 생각을 하십니까? 3번? 그러면 여러분은 성자예요. 3번 해도 90년을 하면요 9만 번이에요.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주 죄로 여기시는 건 뭐냐면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다 같이 목표를 벗어난 것. 이 헬라어의 죄라는 단어가 함마르티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화살을 탁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자,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예화를 들어봅시다. 예를. 자, 제게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저에게 잘못할 수 있는 죄를 짓는 방법이 많아요. 칠이 벗겨지고 끈이 흘렁거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계가 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뭐죠? 시간을 안 맞추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목적을 어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죄악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오른손을 믿어.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지. 각기 제 길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함마르티아, 관역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주었는가? 드러난 범죄와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목표를 어긋난 이 죄에 대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이 죄를 보면서 어떻게 됐는가?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무리 죄악은 죄라도 죄를 지은 자는 사망,
여러분, 이 땅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왜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인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죽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 justice.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완벽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 어기면 뭐 벌이 뭐다 하지만 내가 그날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뭐 애가 잘못을 범해도 지나가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별 잘못 아니라도 벌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태생이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고 완벽한 공의로운 분.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성품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 모두를 다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용납하지 못해요. 사랑의 성품만 치우쳐서 그냥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니 공의의 성품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충돌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예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그렇게 붙여놨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의 충돌의 결과물입니다. 로마의 한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어느 날 신하들과 다 함께 법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한 법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간음하면 눈을 뺀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 얘기입니다. 제가 눈을 뺀다고 그래서 이거 적출을 하나? 그 옛날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두를 빨갛게 달궈서 가까이 대면서 각막을 태워서 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잡혀온 간음한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세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말도 필요 없죠. 이것들이 감히 세자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이.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순간 그 나라의 법과 공의는 무너져 내려요. 공의와 법을 지키자니 아들의 눈을 어떻게 빼요? 고민하던 이 왕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눈을 하나 실명시키고 자신의 눈을 하나 실명시켰어요. 유명한 왕입니다. 법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고. 여러분,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적어도 4대 성인의 한 분이잖아요. 그 4대 성인의 한 분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나요? 로마에도 사형 방법이 많았어요. 참수형, 교수형 많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4대 성인의 한 분인데요.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외친 소리 역시 너무 이상해요. 그분은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는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직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뭘 갚은 거죠 도대체? 뭘 갚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의 충돌의 결과로 우리가 죽었어야 했어요. 내가 죽었어야 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데 사랑의 성품에 감당 못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신.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에 외치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뭘 갚아요? 죄의 값을 갚은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를 심판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모두를 죽게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대신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한 교부 가운데 1000년 전 한 교부는 알기 쉽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개미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개미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화롯불이 있는데 자꾸 불로 떨어가 죽는 거예요. 담을 쳤어요. 그래도 그 담을 넘어가 죽어요.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개미를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알아듣는 언어로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개미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사망의 길이 어느 쪽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인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마음으로 지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박정건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강조가 여기 있어요. 이처럼. 영어는 so라고 번역했어요. So loved. 이처럼 얼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믿는 자. 뭘 믿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믿으면 돼요. 나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작은 별이 가장 큰 별일 수 있어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런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만 10만 광년, 100만 광년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가도
100만 년을 가야 가는 거리.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고요. 그런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지금 우주에는 수천 개가 돼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걸 도는데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부딪힘이 없어요.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한 교수가 옆에 하버드대 교수예요. 공학 철학이라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우주도 같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을 분명히 믿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보잉 747기가 저절로 조립되는 확률보다 낮다. 자, 여러분이 뭐 보잉 747은 없으니까 그랜저를 뽑았어요. 새 차를 탁 뽑았어요. 친구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 어젯밤에 태풍 본 거 알지? 부산에. 알지. 막 태풍. 우리 집 옆이 고물상이잖아. 근데 그 태풍의 고물상이 막 부속들이 날아다니더니 아침에 보니까 그랜저가 와 있더라고. 친구가 어디로 보낼까요? 정신병원으로 보내겠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니 그것보다 낮아요. 속지 마세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분을 떠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구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산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를 만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너무 잘했거든요. 막 달렸어요. 달렸는데 그날 정말 재수가 없는지 앞에 절벽이 척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사자, 앞에는 절벽.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감사하게 그 절벽 중간에 소나무가 옆으로 탁 자라 있어요.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니까 점프를 해서 소나무를 탁 붙잡고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한 번만 더 뛰내리면 살 것 같아. 근데 그 소나무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사자, 밑에는 독사. 앉아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생쥐떼가 나오더니 그 사람이 앉아있는 소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거기 옆에 보니까 벌집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어요. 거기에 꿀을 촥 떠더니 경상도 말로 아이고 맛있다. 기가 막힌 인생이죠.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 저희 교회는 커서 그런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와요. 위에는 뒤에는 사자, 밑에는 독사, 생쥐떼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꿀 한 숟가락에 취해 사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꼭 만나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아무도 눈 뜨지 마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넌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단다.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남은 세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은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대십시오. 심장에 대십시오. 예, 그렇게 대십시오. 예,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얹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와주는 의미에서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오늘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외로이 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데려나온 성도들을 복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로 헌신으로 돕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